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2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니다 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참 좋은 신앙이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신앙 중에 최고의 신앙과 믿음이라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칼빈의 믿음과 신앙을 쫓아 만들어진 우리 신교, 특별히 장로교의 근본 교리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인데 그 소요리 문답 1문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 딱 맞는 성경의 딱 말씀에 맞는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도 매우 자주 우리는 본문의 두 아들처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오늘은 아들의 초점을 두지 않고 아버지에게 집중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아버지가 누구신지 하는 것들을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다며 자기 기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리가 만들어지죠. 내가 기쁘면 하나님도 기쁘시다고. 내가 세상에서 영광 받으면 하나님도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길 원하고 존경과 칭찬받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가 하나님께 뭘 좀 해드린 것 같아서 흐뭇해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5장 11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욕을 먹고 핍박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것인데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또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 오늘날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는 코앞에 있는 대환란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함께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아멘. 사람들께 칭찬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고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아니,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지난주에 허은석 선교사님의 소원이었잖아요. 본인이 병이 들자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좀 어떻게 기도를 했길래 그러냐고 의아해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인본적인 신앙인들의 베이스예요. 베이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반대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세상 영광을 얻기 원합니다. 그래야 전도할 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고 전도에도 효과가 있고, 늙도록 건강해야 되고 병은 기적으로 치유되어야만 되며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그런 복을 구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정말 그런 길로 갑니다. 그러나 실은 이것은 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한 까닭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집중하지 않은 이유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진정 무엇인지 몰라서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넓은 길. 넓은 길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오늘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성령의 밝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 둘째 아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간 거예요. 그 아들을 보는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나갑니까? 그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버지에게서 받을 유산 중 자신의 몫을 다 가지고 집을 떠나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버지는 아마 이미 다 하셨을 겁니다. 물론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 가서 잘 살아봐라. 하지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성격을 모르겠어요? 그 성질을 모르겠어요? 안타까우셨을 겁니다. 막지 못하십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강제로 막지 않으세요.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망하고 거지가 됐다고 하는 건데, 이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재산을 다 잃어버릴 것을 아버지는 벌써 아셨습니다. 그가 허랑방탕하게 다 소모하고 실패할 것인데 그 실패를 견딜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이 있으세요, 아버지가. 그가 실패할 것이에요. 그가 참 많이 아플 것인데 허탈감, 좌절감, 열등감, 심지어 정신착란, 우울증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아버지가 왜 그걸 모르시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프실까요? 그리고 흉년이 들었다는 소식이 이제 들려옵니다. 그 먼 나라로 간 그곳 흉년이 들었어요. 그럼 볼 것도 없습니다. 궁핍해질 것인데 입에 풀칠이나 하고 살까? 아니나 달라요? 돼지치기가 됐네요. 돼지 먹는 쥐엄 열매 그것도 먹으려 하지만 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한마디로 비참한 인생입니다. 비참한 인생. 그 비참한 것 그 아들이
견딜 수 있을까? 아버지는 나와 함께하면 너는 행복할 것인데, 먹고 살 걱정도 없을 것인데 집을 나가버린 아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은 10손가락 가운데 한 손가락만 아파도 거기에 집중되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 불쌍한 아들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정욕적 행복을 쫓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탈출한 사람들, 아버지의 뜻을 떠나서 자기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인생은 다 이와 같습니다. 자신만만하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왜 집을 나간다고요? 답답해서, 좀 지루한 듯해서, 재밌게 살고 싶어서,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꿈꾸면서 성공으로 내가 보란듯하게 보여드릴 거야. 오만해서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진리를 떠나면, 하나님의 뜻을 떠나면 비참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굶어 죽기 전이 되는 거예요. 굶주립니다. 사실 영적인 신령한 꿈을 우리가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할 때 아주 비쩍 마른 거, 자신의 모습이 비쩍 마른 거, 이런 것들을 보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해골만 남은 거, 또는 문둥병에 걸려서, 피부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걸려서 아주 누워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자신이든 기도하는 타인이든. 그건 뭡니까?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 뜻입니다. 사실 말씀을 안 읽으면, 그것을 양식 삼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떠났으니까. 회개 기도 잘 안 하면 당연히 그렇지요. 죄인이 회개 기도를 안 한다면, 회개 생활을 안 한다면 당연히 집 나간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 당연히 집 나간 거죠.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시간은 다 집 나간 시간입니다.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신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갖고 자기 고집대로 교만한 마음으로 집을 나간 그 아들의 불쌍함을, 미래를 다 아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묵묵히 기다리시는 겁니다. 돌아올 날을, 비참해져서 손들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날을 기다리세요. 우리 예수님은 중보하세요. 성령님은 탄식하시고요. 구약에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곳을 찾아봅니다. 이사야서 55장에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 앞부분 주목합시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라고 했어요. 생각을 통해서 범죄하잖아요. 그 생각을 통해서 자만하고 오만하고 의수됩니다. 그거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 생각 그대로 갖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히 여기시겠냐고요. 버리고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요엘서도 말씀하셨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늘 우리에게 향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바라보면 우리가 사실 죄를 탄식할 수 있는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20절에 나와 있어요. 20절에. 오늘 본문은 25절부터 되어 있지만 20절을 보십시오. 거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이제 다 망해서 굶주려 죽게 돼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상거가 먼데, 멀리 집이 있어, 멀리. 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되어 있어요. 상거가 먼데 우연히 일을 하시다가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 같은 게 보이는데 보니까 아들이구나, 이렇게 달려갔다는 뜻이 아니죠. 늘 그리워하시면서, 늘 염려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제라도 그가 돌아올까, 그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멀리 있는데 가까이 오면서 내 아들이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멀리 점 하나가 나타나는데 벌써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기, 특별히 달려가라고 돼 있어요. 가서가 아니고 달려가서. 신발이나 신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돌았으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그렇게 맞이하신다. 어떤 분이 내 젊은 시절을 다 지우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얼마나 기뻐하신다고요. 긍휼의 마음이시오, 자비와 사랑의 마음, 바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독생자를 죽이시기까지 그렇게 우리 영혼들을 찾으시기 원하는 거죠.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특히 집 나간 자녀에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집안에 있는 자녀보다 집 나간 자녀에게 더 많이 있어요. 실패한 자녀에게요, 낙심한 자녀에게, 망한 자녀에게요, 아버지의 마음은 더 진하게 있는 겁니다.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세요. 돌아올 때는 마구 달려가 끌어안으시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벌이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다진받지 않으십니다. 세 번째지? 이제 세 번째야? 다시 안 그럴 거지?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위로하시는 거죠. 이미 그 불쌍한 아들의 그 상한 마음들을, 회개를 이미 다 받으셨어요. 이미 다 받으셨어요. 격식에 따라서 회개했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이미 받으셨어요. 눈물만 보고도 받았어요. 탄식만 보고도 받았어요.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요, 벌써 다 용서하시고 잊으시고 잔치를 준비하세요. 기쁘셔서. 좋은 옷을 갖고 오라 그러죠. 반지를 끼워주시죠. 새 신을 신기시죠. 살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유가 한 가지예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고 충성헌신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최고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돌이키는 것이요. 우리의 오만함이나 우리의 불손함들을 뉘우치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실수한 삶, 실패한 삶을 돌았으면서 하나님 저를 받아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이게 최고의 기쁨이세요. 사람들은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업적을 남겨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회개하는 것을 더 기뻐하세요. 15장에는 그 하나님의 중심이 잔뜩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비유가 다 그것입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동전 하나의 비유,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탕자의 비유까지. 이것이 주님의 중심의 마음이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정말 기쁨,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는 마다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다들이 분노합니다. 그의 분노는 어떤 면에서 매우 정당합니다. 동생의 그 꼴, 거지 꼴, 그 다음에 거지 아들을, 당자를 맞이하는 아버지의 요란 떠심, 이런 게 못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화를 내면서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뭐 잔치를 벌였다고? 집에 안 들어갑니다. 그동안 충성스럽게 아들 자리 지켰던 첫째의 의로움입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28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와서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28절에 보면 나와서, 아버지가 집에서 나오세요. 탕자를 맞이하려고 달려간 건 말할 것도 없으시지만 마다들이 안 들어오니까, 마음이 상해서 안 들어오니까 또 나오세요. 잔치 벌이는 중에 또 나가세요. 그래서 들어가자 권하십니다. 29절 30절의 말씀은 그 마다들의 합리적인 정당한 항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든. 야, 정말 효도하고 충성했어요.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뭐 장기와 함께 했는지 어떤지 자기가 알아요? 하여튼 의로워요. 어찌됐든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네. 이게 정당합니까? 이게 합리적입니까? 타당합니까? 이런 말 많이 하고 삽니다. 하나님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나 이제 하나님 모르겠어요. 나눠준 재산 다 쓰고 온 동생에게도 지금 아주 분노가 일지만 그 아버지의 자비도 지금 아주 싫어 죽을 지경에 싫습니다. 미움과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야단치거나 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그게 뭐냐면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라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러니 송아지 한 마리 잡으면 네 것 잡는 거 아니냐? 내 것이지만 네 것이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요한 것은 아버지 것이 아닌, 아버지의 것이 아닌 항상 아버지의 함께한 것이다. 나와 함께하는 그것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아버지가 주시는 것에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거, 은사를 구하고 축복받기 원하고 기적을 베푸시기 원하고 능력과 지혜를 얻기 원하고 뭐 등등등. 하나님 왜 내게는 안 주십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런 걸 주셔서 나 하나님을 사랑해. 뭐 많은 아양도 떨고 그리고 간청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하지 않아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주시든 간에 또는 주시든 안 주시든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다. 사실 아버지가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것이다, 내 것이야. 알지? 사실 이것이 아니야. 항상 내가 나와 함께 했으니. 이것에 주목하지 않으면 선악과를 먹게 했던 사단의 유혹이 다가옵니다. 습격합니다. 그래서 그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보게 하면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그걸 따먹고요. 불순종하게 추방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사는 낙원,
정말 이것이 낙원이야. 이것이 행복한 동산이야.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중심에 집중하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지 뭐지? 저거 먹고 싶은데 별의별 생각들이 다 일어납니다. 그 아담과 하와가 추방되어서 낳은 아들들이 있죠. 가인과 아벨. 그런데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죽이냐 하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아벨의 예물은 받으시고 자기 예물은 안 받으시는 거예요. 뭐 그거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비교하고 불평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안 들어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보호받고 살았는데요. 어떻게 행복을 누리고 살았는데요. 그 아버지의 집 때문이거든요. 아버지 함께 하신 것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안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조롱하고 아주 우습게 알고 말이죠. 그 비참한 꼴이 된 집 나간 아들이나 자기나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집에서 나와 정말 그렇게 된 아들도 참 위로와 사랑도 베푸시지만 함께 살면서 충성했던 아들, 그에게도 사실은 위로와 사랑을 베푸세요. 한순간 그만 분노했던 그 맏아들, 비교하면서 죄를 범한 그 아들, 집을 나와버린 그 아들에게도 위로와 사랑을 베푸세요. 그래서 이해를 시키시는 겁니다. 내 것이다, 내 것이로다. 왜냐, 이 아들이 지금 화가 난 이유가 뭡니까? 동생이 아버지 품을 떠났어요. 함께하는 아버지를 버리고 갔어요. 여기에 분노한 것이 아닙니다. 분노한 게 뭡니까? 아버지 재산을 축냈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썼다는 거야. 사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실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가 죽을 것이야. 우리 예수님 그러셨어요. 친구를 위하여 죽을 것이다. 네게 내 걸 다 주려고 나를 버릴 거야. 사실 여기에 우리가 정말 감격하고 정말 통곡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주님을 버리시다니요. 아니, 스스로 죽이시다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유가 무엇이라고? 단 하나예요. 단 하나. 내가 나와 항상 함께 살기를 원한다. 내가 내게 무엇을 주는지 그런 것보다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이야. 나와 함께하면 싸움을 이길 것이야. 잠깐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면 곧 일어날 것이야. 견고한 성도 무너지고 태양도 멈출 것이야. 나와 함께하면 기적이 항상 너를 따를 것이야. 죽은 자도 일어날 것이고 나와 함께하면 마귀도 죽음도 이길 것이야. 이것이 아멘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복 중의 복 아닙니까? 세상 어떤 권세도 무기도 견줄 수 없는 강력한 절대 권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속에 있어요. 그 권세를 부러워해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그것을 구해야죠. 주시던 안 주시던 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그 믿음 함께 하십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너는 권세를 가질 것이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권세,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 이런 권세, 불행이 닥쳐도 환난이 닥쳐도
의연한 권세를 줄 것이야. 불 속에 던져져도 춤출 권세를 줄 것이야. 사자굴에 던져 넣어도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야. 이것을 주신다고, 이것을. 하나님께 함께 하시면 내가 짓이겨져도 좋다 그랬어요. 이그나티우스 성인은 사자밥에 내가 그 이빨에 짓이겨져도 나는 감사합니다. 순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불 속에 같이 뛰어놀던 그 다니엘 세 친구, 그 불 속에 던져서 뛰놀 때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같이 춤췄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사자들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야. 그것을 구하라. 우리 하나님의 것을 얻기 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 자체를 주시기 원하십니다. 이 얘기를 하시네.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이 마다들을 지금 위로하시고자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이것입니다. 그는 죽었다 산 자다. 잃었다가 얻은 자녀가 아니냐. 지금 그 동생에게 분노하는 그 형에게 얘는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이잖아. 잃었다가 내가 얻은 자녀니 어찌 기뻐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은 이것이야. 너도 이것을 알아야지. 하나님께는 언제나 이 기쁨이 있으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는 것,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이것에 열렬하십니다. 열렬하세요. 그래서 잘 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실패하고 죄 속에 빠졌다가 주님 하면서 엎드린 그리스도인에게 더 열렬하시다는 거예요. 열렬하시다. 바리새인의 그 의로운 기도보다 세리에게 더 열렬하신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부인한 베드로를 왜 찾아오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왜 굳이 길까지 가서 만나세요? 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왜 굳이 만져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더 열렬하십니다. 그래서 실패한 자, 쓰러진 자, 죄 속에 넘어진 자, 항상 거기에 불꽃하던 눈이, 시선이 집중되어 있으세요. 우리가 누군가 한 구석이라도 조금이라도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이제 느끼고 발견하고 탄식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즉시 다가오십니다. 집을 나와서 만나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자비와 긍휼, 사랑의 속성이세요. 그래서 성인들이 하나님의 작품이 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늘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제게 긍휼을 베푸소서, 이걸 달고 사셨어요. 그냥 마음 없는 습관이 아니고 마음 담은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미제레레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감지만 돼도 고백했어요. 자기 뜻, 자기 의도가 감지만 돼도 고백했어요. 자기 유익을 먼저 챙기고자 하는 거 감지만 되면 바로 고백했습니다. 주님 또 이기적이에요. 또 주님이여 제 것을 찾나이다. 순간순간 미움이 확 지나갈 때, 고집 부리고 주장하는 게 확 나타날 때, 저 속에 어떤 포악함이 싹 드러날 때 바로 미제레레였어. 미제레레. 그러면 그런 게 잘 안 일어나는 성품이 온유한 사람이 있어. 온유한 사람은 아이고 믿는다고 하면서 저렇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해서 어떡하나 이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 성품이 온유한 자보다 성품이 못돼갖고 자꾸 실수하는 여기에 관심이 더 집중돼 있으세요. 왜냐하면 불쌍하거든요. 하나님은 꽃꽃이 든 의로운 자에게보다 엎드린 자를 더 기뻐하십니다. 엎드린 자에게 더 관심 있으십니다.
한없이 자비하십니다. 모세도 엎드렸고요. 우울질이 많았던 모세, 다니엘,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요. 엎드리는 자에게, 심지어 니느웨 이방인들, 이방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들이에요. 근데 니느웨로 그 요나가 가서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전면적으로 국가적으로 회개를 시작합니다. 제위에 앉아서 모든 짐승까지도 금식을 지키며 회개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자비하셔요. 그래서 멸망을 유보하세요. 100년이나 유보하세요. 간음 여인에게 더 자비하십니다. 세리에게 더 자비하십니다. 긍휼을 구하는 모든 자들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들을 일으키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세요. 잔치를 베푸십니다. 의로운 자에게도 자상하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다 저 유대인들이야, 바리새인 같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아니요. 먼저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구원하시기를 작정하시고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놓고 교만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놓고 스스로 아주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악한 것이 속에 있는 죄인들인데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 기적 필요합니다만 더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언제 타락할지 모릅니다. 언제 선악과가 다가올지 모릅니다. 언제 의로워져서 바리새인처럼 비난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신앙의 가장 근본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아버지 집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 족하나이다 할 수 있다면, 아니 나갔다가 얼른 돌아올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인 것이, 그것이 아버지의 것보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그걸로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를 하나님은 엄청 사랑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에게 다 주실 수밖에 없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저를 비롯해서 바로 이것, 이 보물, 주님과 그냥 동행하며 동거하며 사는 그것 자체가 더 기쁨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불행에도 의연합니다.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떤 병마가 다가와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아픔을 겪지만 아픔만을 피하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가겠나이다라고 되는 것이죠. 그러한 복 중에 복을 가지시고 정말 참된 행복 속에 사는 기쁨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0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